헤르만 헤스가 쓴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거스터스가 태어났을 때에 한 노인이 산모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아이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엄마가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사랑만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소원한 대로 어거스터스는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만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만 했던 어거스터스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인간이 됩니다. 백발이 승승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어거스터스에게 옛날에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말하게 한다면 이젠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때 어거스터스는 서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단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줌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나의 사랑을 주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되고 맺게 될 열매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본성상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된 사랑의 열매를 보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의 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박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 이외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같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이기심의 박스에 갇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패를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가운데에 과거의 실패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삶의 현실이 없을까요? 추악하고 참으로 보기에 처참하게 느껴지는 이런 삶의 현장이 없겠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른 궤도에 서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년이 다 지나가고 벌써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 온 것이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혹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최상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맺어야 될 최상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살아있을 때에 개인도 살게 되고 가정도 사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될 때에 심지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이는 한국 사회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옮겨져 가야지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랑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반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헬라말로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주님은 3차례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은 하지 않고 이 질문만 반복하셨을까요? 왜 실패했느냐, 그날 왜 나를 떠나갔느냐 질문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너가 나를 버리고 떠나다니 배은망덕하다 책망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다른 질문 일체하지 아니하시고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 하나만 분명하면 다른 질문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신만 분명해진다면 지나간 허물이나 실패나 모든 것들은 다 정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아시는 대로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1장과 11장과 21장 딱 3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1장의 주제는 와 보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3단계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Come and see, 와 보는 단계입니다. 1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최초의 2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 답변하신 것이 와 보라 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다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시는데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지만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일단 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또 읽고 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 알지 못하지만 와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생활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와 보는 단계에서 2번째 단계가 믿는 단계. 이게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의 한가운데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11장 25절, 26절에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11장의 주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단계, 십자가가 믿어지는 단계,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단계, 이것이 바로 신앙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체험이 시작됩니다. 영적 세계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증할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 감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초기 단계인 와보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까지만 와도 사실은 훌륭한 신앙 생활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믿음의 단계까지 오지 못한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단계예요. 그것이 21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모른 채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믿게 됩니다. 물론 믿는 과정에는 성령 역사가 꼭 수반돼야 되겠지만 믿은 후에, 믿음이 깊어진 후에 그 다음 우리 모두가 도착해야 될 최종 단계가 사랑하는 단계.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단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사랑하면 무엇이든 드릴 수가 있고 어디든 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단계는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맥스라고 부를 수 있고 사랑이야말로 최상의 열매, 가장 높은 수준의 결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모든 과정들은 이 마지막 열매인 사랑을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리진의 릭 워렌 목사님은 이 본문을 재미있게 풀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No matter what I say, no matter what I believe, no matter what I do, without love, I am bankrupt.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프랙티스하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빠져 있다면 나는 마치 파산한 인생과 같이 남는 것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충만한 열매로 가득 차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을 결실하는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이 reinstate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는지 그 과정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단계로 사랑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보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안목을 가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것, 사랑의 눈을 갖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출발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물이나 똑같은 대상이라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허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악하게 행했던 것, 상처를 주었던 것, 나쁘게 행했던 일만 생각나지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살게 되면 어떤 관계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는 남편이라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 보이는, 형편없어 보이는 남편이라도 사랑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니드가 보이기 시작해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모자라는 부분을,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시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은 인류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밤이었어요.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참으로 무거운 그런 밤이었는데,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갔는데 그 세 제자 모두가 밤새 쿨쿨 잠을 자고 말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질책을 했을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리진의 안희숙 사모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뜻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을 잤겠니? 이 중요한 대목에서 잠을 잤겠느냐. 이해하시고 납득하시고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또한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래, 두려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나도 두려운데, 내가 채찍 맞고 살찜이 뜯어져 나가는 이 고통을 앞에 놓고 나도 두려운데 넌들 두려워하지 않겠니?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사랑의 시각인 것입니다. 새벽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홀로 바깥에 나가서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못난 놈아, 이 비겁한 실패자야,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That's okay.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이와 같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아픔을 보고 고통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베드로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니드를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왔던 7명의 제자들, 그 중에는 물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조반을 준비하셔서 대접하셨어요. 그래서 15절 시작 부분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녘이고 피곤하고 굶주렸던 제자들의 니들을 먼저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숨 돌릴 텀도 없이 몰아붙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일단 먼저 먹일 것 먹이신 후에 질문할 때 질문하더라도 따질 것 따질 때 따지더라도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작하시는 주님. 이게 소위 말하는 주님의 사랑의 안목이고 사랑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대상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열매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은 스티븐 코비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스티븐 코비가 직접 경험했던 체험단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인데 뉴욕 지하철을 탔습니다. 타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고요하고 평화로운 열차 안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탑승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타자마자 제멋대로 떠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팽개치고 심지어 읽고 있는 신문을 움켜잡기도 하고 고요했던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케이아스로 변하는 요란한 분위기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승객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코비 자신도 화가 났어요. 한 사람이 참다 못해서 그 중년 남자에게 꾸짖듯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그때 중년 남자가 처음으로 상황을 비로소 인식한 듯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막 병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아파서 마음 둘 바를 알지 못해 하는데 아마 아이들도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코비의 마음속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더 즐겁게 만들어 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혹은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사랑의 시선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이 땅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차츰차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이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바른 사랑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것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These, 이것들. Anyway,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제자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혹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들이나 배나 어떤 물건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통칭해서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시모나라고 불렀습니다. 시모나.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이 주셨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은 이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하라.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혹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근데 괄호를 치고 번역한 적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파트라스, 이것은 반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게바나 베드로는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즉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삼은 이후에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피터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공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사도적 명칭, 아포스톨릭 네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적으로는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시모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부르셨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책망의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 믿기 전으로 되돌아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루묵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시모나라고 부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친숙하고도 진솔된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본인이 반석이랍시고 자신을 내세우면서 살아왔어요. 반석이랍시고 제자들 중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랍시고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타이틀을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반석은 무슨 반석? 죄악돌도 아닌 주제예요. 얼마나 그가 비참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허세와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계급장 다 떼고 너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시모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정말 베드로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진솔되게 정직하게 어떤 치작이나 가식이 없는 베드로의 답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몬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지칭할 때 타이틀을 지칭할 때가 있잖아요. 뭐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저의 first name을 부른다면 이건 굉장히 친숙한 것입니다. 성근아, 뭐 근아, 자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이게 친숙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에서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진솔하게 베드로의 답을 듣고 싶었던 예수님.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베드로와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자세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사랑하느냐 물었으면 당장 물론이죠, I love you 라고 대답했을 텐데 한 번 실패를 경험해 보았던 베드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는 굉장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물으실 때에 첫 두 번과 마지막 한 번이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파스메, 아가파오. 여기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라고 물었을 때, 신적 사랑을 요구하며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답변한 것은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인간적인 사랑, 우리 인간 수준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까지 도달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인간적인 사랑을 고백한 것이다. 그랬더니 17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도 다시 질문할 때는 필레오로 질문합니다. 다시 수준을 낮추어서 인간적인 사랑을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역시 필레오로 대답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 아가파오라는 말과 필레오라는 단어는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 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꼭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때만 쓰지 않습니다. 인간 사랑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한 예들이 나와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인간 사랑을 표현할 때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러므로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 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헬라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번역한 것처럼 꼭 아가파와 필레오를 구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 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무 문자적으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해서 질문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3차례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3번 반복해서 주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진실되고 온전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3번을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그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학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용기가 모자라거나 순발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불행한 일이 생기면 환경 탓을 하고 나의 능력 탓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핍절되어지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험악해져 가는 것뿐이지, 사랑만 회복된다면 다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약혼을 앞두고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에 집에서 가출을 해서 정말 어렵게 살았던 아주 불행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게 사느라고 바둥거렸는데 결국은 버틸 수가 없어서 술집과 영업소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척의 소개로 고향의 청년과 혼담이 오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밝혀질 텐데 그때 주어질 파경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혼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살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불행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두운 과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이 불행한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의 인심은 사실 이와 같습니다. 내가 못난 자가 되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내가 실패자가 되면 가차없이 내팽개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처음부터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못났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주님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계산적이며 차가운 인심에 속하는 세상 사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동일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사랑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명.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액션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어떤 분부를 부탁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특별히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lamb이라고 번역했던 lambs, feed my lambs, 이것은 아직
그름마하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일 때는 우유를 먹이든지 아니면은 쉬운 것들을 먹여야 돼요. 케어하고 찾아가고 돌봐야 돼요. 이게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보게 되면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여기서 친다고 하는 것은 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을 두들겨 패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셰퍼딩 하라. 양을 잘 관리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잘 가이드하고 워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는 램이 아니라 sheep, feed my sheep. 이것은 다 장성한, 다 성숙한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세 단계는 사실은 목양의 세 단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목자의 사명, 목양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모순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요.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주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가지 아니하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까지 지는 것이 주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드라이브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Love of Christ compels me.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 때문에 어떠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가 정말 40여나 감한 태장을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굶주림을 당하면서 쫓겨나면서도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가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갔어요.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재력은 없어도 괜찮아요. 학벌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용기나 순발력이 좀 딸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만은 분명해야 돼요. 다른 것엔 다 실패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랑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바른 열매가 맺히고 참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성령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아실 스토리입니다. 그 책의 저자이신 로버트 맥퀴킨 박사님에 대한 스토리죠. 이분은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큰 대학인데요. 그 대학에서 22년 동안 총장직을 했던 분입니다. 참으로 존경받는 학자요 유능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갑자기 사임을 통보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알츠하이머에 걸린, 즉 이 치매에 걸린 자기 아내 뮤리엘을 간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부인을 간호하기 위해서 그 총장직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직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이사 중 한 분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내인데, 당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인데 그 한 여인 때문에 대학 총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 로버트 맥퀴킨이 했던 유명한 대답이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몰라보아도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 아내와 둘이 서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할 때 맹세했던 맹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나에게 순탄한 길이 올 때나 어려운 길이 올 때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사랑의 약속을 치매가 걸렸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와 동일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길을 마다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한 번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 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든지 우리의 재력이 부족하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만은 절대로 연약해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어려운 환난이 나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안고 주님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우리가 언젠가 주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이 사랑의 열매를 두 손에 가득 안고 그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